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와 재앙.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다. 24장 1절에서 9절. 요압 장군, 즉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모두 조사하여 내게 보고하도록 하시오. 때는 다윗의 통치의 말년, 이때가 주전 973년경입니다. 어느 해에 다윗 왕은 사탄의 격동을 받았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총 인구를 조사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셨다. 하지만 지금 실시하는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일군 자신의 왕국을 널리 자랑하고 싶은 교만에 기초한 것이었다.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말년의 다윗이 마음이 해이해져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다. 인구조사를 명령받은 요압이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솔직하게 하련다. 폐하, 하나님께서 폐하의 백성들을 계속 불어나게 하사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까? 군사령관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이 평소와는 달리 무엇인가에 크게 격동되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잘못됨을 인식하고 범죄를 막아보려 충언을 드린 것이다. 장군,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하고 있지 않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즉시 시행하시오. 요압은 왕의 뜻이 너무 엄해서 더는 반대하지 않고 왕의 명을 쫓아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요단강을 건너 갓 지파의 성읍인 아로엘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야셀 성읍과 길르앗을 거쳐 닷딤 후시 지역과 다나이안을 거쳐 시돈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그런 뒤에 두로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히위, 가나안의 성읍들, 마지막으로 유다의 가장 남쪽 성읍인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 그 기간이 장장 9개월 20일이나 걸렸다. 폐하, 조사해보니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80만 명, 유다 지파에서는 50만에 이릅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왕에게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장수들의 수요를 보고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를 합쳐 모두 130만 명으로 막강한 군사력이었다. 요압의 보고를 받은 다윗 왕은 매우 흡족했다. 그렇게나 많소? 그 정도라면 이제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이요. 그동안 수고 많았소이다. 하하. 요압은 왕의 웃음을 뒤로 하고 왕궁을 나왔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소제목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다. 24장 10절에서 17절. 인구조사를 실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스스로의 교만과 불신앙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구나.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런 내 마음이 작용한 거야. 지금껏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덕분인데 아무래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윗은 여러 날을 괴로워하다가 끝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 주여, 이 종이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나이다. 부디 긍휼을 베푸사 이 종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옵소서. 다음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선견자는 이상이나 계시를 보는 자란 뜻으로 선지자보다 이전에 사용된 명칭이다. 선견자 갓. 그는 다윗의 피난 시절부터 줄곧 다윗을 보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던 선지자였다. 너는 다윗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르기를 내가 내 죄를 징벌하겠노라. 이제 내가 세 가지 선택사항을 내 앞에 내놓겠으니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내게 내리겠노라 하여라. 선견자 갓이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왕이시여, 주께서 내놓으신 세 가지 선택사항은 이러합니다. 7년 동안의 흉년,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3개월 동안의 피신, 아니면 3일 동안의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님께 어떻게 답변해야 할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내리시려는 재앙을 듣고 있던 다윗이 크게 탄식한다. 아,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내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오. 전부 뼈아픈 징벌들이라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선뜻 결정할 수 없소이다. 왕께서 불러드린 재앙들입니다. 주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왕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이요, 잘 알고 있소이다. 셋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왕은 뜸을 들였다. 마음의 결정은 내리긴 했지만 선뜻 입을 뗄 수 없었다.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징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이시여, 선택하신 것입니까? 왕의 자문을 겸하기도 한 선견자 갓의 최근에 다윗은 어렵게 입을 연다. 그렇소. 주님은 진실로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주께서 직접 내리시는 전염병의 징벌을 받겠소이다. 이제 와서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긴 세월 동안의 흉년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차다오.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까닭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근이나 망명은 이미 다윗이 혹독하게 겪은 바 있었고 그 기간이 길었다. 그렇지만 전염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 발생하는 재앙으로 여겨진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과연 다윗의 예상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이 짧았다. 바로 그날 아침부터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북쪽의 단 성읍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 성읍에 이르기까지 하루 만에 무려 7만 명이나 역병으로 죽었다. 이전에 간 통째를 지었을 때는 우리아와 어린아이만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정 수요를 세웠을 때는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지은 간통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정 수요를 세는 교만죄였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죄보다 교만의 죄가 더 무서운 것이다.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또 하나 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한 무시무시한 전염병 재앙은 단순히 다윗의 교만죄 때문만 아니다. 그 일이 촉매제가 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왜 그런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곧 다윗을 거역하여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에 적극 가담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는 불의를 자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한 인구 조사를 계기로 한꺼번에 징벌의 폭탄을 터뜨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 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징벌이 온 이스라엘 땅에 휩쓸고 있을 때 심판을 수행하는 주의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 그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 풍성한 국률을 지니신 자비로우신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전염병으로 한창 백성들과 성읍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신다. 자, 그만. 이제 됐느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젠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고 다윗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드리고 있었다. 주여,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이 몸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몸을 따르는 양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시려거든 이 몸과 이 몸의 집안을 치소서. 부디 이 백성들은 치지 마소서. 소 제목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에 화해의 제단을 쌓다. 24장 18절에서 25절. 바로 그날 선견자 갓이 다윗을 방문했다. 갓도 마음이 불편했는지 표정이 무척 어두웠다. 그 역시 다윗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 이런 엄청난 불행이 국가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 자책하는 것 같았다. 왕이시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은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 활동을 멈춘 곳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화해가 임한 장소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의 위치와 동일하다. 동시에 후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이기도 했다. 그게 정말이요? 진실로 이 몸과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자비가 참으로 크오.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은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직감했다. 주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즉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신에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달려나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한다. 폐하, 높으신 내 주 왕께서 어찌 비천한 이 종에게로 오셨나이까? 아라우나,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야겠소. 이곳에 주께 바치는 화해의 제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전염병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오. 우리 주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지정하신 것이라오. 폐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다 바치겠나이다. 주님께 번제물로 바칠소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 땔감으로 사용할 탈곡규의 판자와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주와 함께 그냥 바치겠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그대의 정성은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거저 받을 수는 없어. 공짜로 얻은 것을 나의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요. 그러니 그대는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적당한 값을 받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이 몸이 어찌 내 주와 함께 값을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소. 거저 얻은 것으로는 주님께 제물을 바칠 수 없으니 그리 알고 그대는 더 이상 내 뜻을 거부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한 다음 다윗은 은하 50개를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들과 땔감 등을 샀다. 당시 은하 1개의 값어치는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고 은하 30개는 장정노의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이때 다윗이 굳이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짐승과 땔감을 사려 한 까닭은 분명하다. 값없이 얻은 것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값없는 정성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표시로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희생 제물을 구입하여 주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오 주여, 이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이 몸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다윗은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은 뒤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번제물은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졌고 화목제물은 죄 용서를 받은 데 따른 감사와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친교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드려졌다. 주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땅과 백성과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보라, 전염병이 그쳤다. 정말 거짓말같이 전염병이 뚝 그쳤네. 와, 이제 살았다. 이스라엘 온 땅을 휩쓸던 무시무시한 전염병 재앙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감쪽같이 사라졌다. 다윗의 희생제물을 흠량하신 주님께서 그 재앙을 일시에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이다. 이는 다윗의 통치 만렙에 있었던 일이다. 이때가 주전 973년경입니다. 사무엘서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사무엘서의 첫 번째 이야기, 곧 사무엘상이 사람들이 세운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무엘서의 두 번째 이야기, 곧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사무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곧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하여 남북 왕조의 40명에 이르는 왕들이 과연 사울처럼 사람의 왕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왕으로 살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 왕국의 흥망성쇠는 결판이 난다. 사울의 길을 따른 사람의 왕들은 하나같이 타락과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윗을 쫓은 하나님께 속한 왕들은 한결같이 부흥과 성공의 역사를 기록한다. 자, 이제 사울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40왕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어지는 열왕기서에서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